예, 원래 저희 2019년 교회 표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게 나누기 위하여서 1월 첫째 주일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 주제를 두고 어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인가, 그리고 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걸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번만 더 여러분 주보에 있는 프린트물을 봐가면서 좀 중요한 내용을 읽어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까지 세 번에 걸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간략하게 먼저 한번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배우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뭐 도서관에서, 연구실에서, 강의실에서 열심히 강의를 듣고 많이 배워가지고 머리에 지식을 쌓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삶에 우리 영적인 영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배우는, 그리고 말씀을 먹는 교회. 그래서 어쨌든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들어와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먹지 않으면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토록 먹는 그런 교회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친교하는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이 친교가 그냥 사람들끼리 뭐 이리저리 모여가서 웃고 즐기고 수다를 떠는 그런 친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친교. 그래서 우리가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한 그런 친교 공동체를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공동체 말을 하면서 친절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간에 친절한 말투, 친절한 행동, 친절한 인사, 친절한 태도, 이런 것들이 이 공동체를 아주 잘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친교가 또 일어나려면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 우리 같이 생각했고요. 세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도 하지만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또 결과로서 반드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반드시 기도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고요. 또 하나 우리 살펴보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하신 것은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우리 모든 기도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 이 사역이 우리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본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사역하게 돼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요 세 가지 말씀, 배우는 교회와 친교하는 교회와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2절 그 한 구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43절부터 47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프린트물을 보면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네 번째,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네 번째는요, 건강한 성도가 있는 교회, 이렇게 제가 적어놓고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좋은 자동차는 좋은 부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건강한 성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죠? 비싼 자동차? 튼튼한 자동차? 다 그럴 수 있죠. 좋은 자동차는 좋은 부품으로 잘 조립된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차가 좋으냐, 그 말은 그 차에 있는 각 부품들이 얼마나 좋으냐, 그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냐, 이 말은 그 안에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좋은 멤버냐,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멤버들이 잘 조화롭게 하면 그거는 100%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자동차는 좋은 부품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엔진은 굉장히 좋은데, 엔진은 세계에서 좋은 엔진을 단 자동차인데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이런 자동차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고장난 자동차라고 부릅니다. 그렇잖아요. 엔진 아무리 좋아본들 브레이크 고장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A차 고장났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멤버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건강하고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공동체 멤버들이 모인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보면은 건강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건강한 성도가 있는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네 번째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 밑에 한번 프린트물을 보시면요. 갈로 1번 해놓고 물질을 통용하는 성도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대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의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기들의 재산과 땅과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럼 교회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 재산을 나누어 주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제가 결론적으로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듣고 당장 여러분들이 집을 팔아라 땅을 팔아라는 그런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하나가 목사님이 혹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본문의 내용은 지금 당장 재산을 팔아 땅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재산과 땅을 판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일부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물질의 탐욕을 극복하기 위해서 물질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재산과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건강한 성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물질의 탐욕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혹시나 오해해서 야 재산 팔아야 되나 안 팔아야 되나 그런 고민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로 해야 될 고민은 내 안에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런 것이 아니고 여전히 물질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들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 본문입니다. 자,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물질을 통용하는 성도 밑에 바나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이 본문은요, 또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이 한 번 더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공동체 모습이 어땠는가를 살펴보려면요,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하고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오버랩시켜서 같이 보면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보면 4장 32절에서 37절을 보면 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재산과 땅과 밭을 팔아서 그 재산을 교회에 내어놓았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예로 들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서 그 인물이 누군가 하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서 판 그 재산을 몽땅 교회 앞에 내놓아서 교회가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인물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이분이 성품이 참 착해서 선한 사람이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을 바울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정말 바나바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알고 있는 우리들의 바울은 없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은 같은 동족으로부터 오해와 무시를 당하고 있던 바울이 회개했다는 말을 듣고 바나바가 이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제자들하고 같이 이어주는 귀한 일을 한 사람이 바나바고,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나바의 삶을 보면은 자기 인생 전체를 통째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이 삶의 흔적을 보면 물질의 탐욕에 전혀 얼매였던 흔적을 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사도행전 4장에서 바나바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물질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가 됩니다. 자, 이건 그러니까 정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물질의 탐욕에 매이지 않는 좋은 예로 바나바를 들고 있는데, 사도행전 5장에 넘어가면 바나바 바로 다음에 또 다른 한 케이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케이스는 반대되는 케이스인데 누군가 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땅값을 훔침, 갈로에 넣고 구약의 아간 했는데요. 이걸 잠시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간에 이제 결정을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 이 정도 되겠죠. 여보, 우리가 이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어놓읍시다. 부부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재산을 교회에 내어놓으려고 하다가 일부를 내어놓지 않고 일부를 자기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둘 다 죽게 됩니다. 이 참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죠? 그 일로 인하여서 뭐 교회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뭐 성찬이 금지된다든지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일로 인해서 이 부부가 즉각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위협이 됩니다. 야, 이거 재산 잘못 팔아서 잘못 처리했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어떻게 재산을 처리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는가 하면요, 여기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5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고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합니다. 너 왜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책망받을 일입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책망받을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집사람하고 상의해서 여보, 우리 이거 팔아서 교회에 내놓읍시다 하다가 다 안 내놓고 일부를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어차피 내놓는 것도 내 거고 일부도 내 건데 내 거 가지고 내가 덜 내놨는데 이게 그렇게 책망받을 일입니까? 내가 남 거를 가지고 있다가 남 거를 안 냈다면 그거는 책망받을 일이죠. 그러나 내 것을 팔아서 내가 안 내놓았는데, 덜 내놓았는데, 일부를 덜 내놓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책망받아서 죽을 일입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물론 여기서 뭐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성령을 속이고 그런 것도 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초점을 맞추어서 물질을 통력하고 물질에 대한 탐욕적인 차원에서 이 본문을 보면요, 여기서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말의 원뜻은 훔쳤다라는 말입니다. 원뜻이. 근데 번역은 그냥 감추었다라는, 이게 땅값 얼마를 너가 왜 훔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 말은 맞습니까? 이 말은 더 틀렸죠. 훔쳤다는 것은 남 거를 가져와야 훔치는 것인데 자기 거 팔아서 자기 거 안 냈는데 이게 왜 훔친 겁니까? 훔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내가 왜 땅값 얼마를 훔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훔쳤다는 말의 전제는 뭡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남 것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밭을 팔아서 가지고 있는 재산인데 이게 왜 남게 됩니까? 자기 건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혼란이 생기는데, 분명히 여기에서는 훔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남 거를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전제되어 있는 사실이 무언가 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여보, 우리가 이것을 팔아서 교회에 내어놓읍시다. 둘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내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내어놓읍시다라고 말을 할 때 이건 누구 것이 됩니까? 교회의 것,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자기들이 결단하고 합의했을 때 그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미 팔아서 교회에 내어놓기로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다 내어놓지 않고 일부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 것을 훔친 게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좀 혼란스러우면요, 아간을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 갈로 해놓고 구약의 아간이라고 해놨죠. 여러분, 아간이 제가 어떤 죄인지 대부분은 다 아실 겁니다. 간략하게 제가 다시 요약해서 설명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제 앞에 그 리더로서 여호수아를 앞장서서 가나안에 막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첫 번째 부닥친 성읍이 여리고 성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 성을 다 이기게 해주겠다. 대신 여리고의 성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일절 손대지 말거라. 태울 건 태우고 나머지는 온전히 따로 놓아두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여리고성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자기가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왜?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아간이 신할산 외투와 은과 금을 보고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할산과 은과 금의 일부를 가져와서 자기 텐트 속에 감추어 버립니다. 이때 감춘다는 말, 그리고 이것을 훔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물을 때 너가 왜 훔쳤느냐고 말을 합니다. 이때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게 됐다는 여기 사용되는 요 단어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감추었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훔친 거죠. 자,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은 쉽게 설명이 되죠. 똑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것을 훔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물질의 탐욕에 딱 걸려버린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되고 아간도 죽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밑에 정리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고 난 다음에 교회는 더욱더 성장, 그리고 아간이 죽고 난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이기게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고 난 다음에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시다시피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죽고 난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이기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 공동체에서 물질의 탐욕과 그리고 물질에 매여 있는 것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공동체가 부흥하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물질의 노예에 매이지 않은, 물질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성경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밑에 예라고 이렇게 되어 놨죠.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 존 웨슬리의 물질 사용을 해놨는데 이걸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미국의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미국의 역사 자체가 짧으니까요. 미국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조나단 에드워드가 인도했던 제1차 대각성 운동과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있습니다. 그 제1차 대각성 운동이 1730년대 말부터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시작하기 전 80년 동안 미국은 크게 영적 침체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미국 역사를 보면서 이 대각성 운동이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전 80년 동안 영적 세태기 침체기에 빠지게 된 이유를 하나 딱 찾아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그 80년 동안 뉴잉글랜드 지역, 특별히 뉴잉글랜드 그쪽 지역의 많은 성도들이 오로지 재산 축적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럼 교회는 물론 다녔죠. 신앙생활은 물론 했죠. 그러나 자기들의 온 관심은 열심히 수고해서 재산을 모으고 축적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알 수 없는 이유로 1734년에 뉴 잉글랜드 지역에 있던 노샘프턴 지역,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지역에 1734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갑자기 각성이 생깁니다. 무슨 각성이 생기는가 하면, 야, 우리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서 뭐하나? 우리가 돈을 이렇게 많이 축적해서 뭐하나? 우리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뭐하나? 그러면서 그 관심을, 재산을 축적하는 데서 하나님 나라로 관심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1차 대각성 운동, 즉 정말 뉴 잉글랜드 지역에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큰 막힘돌이 무엇이는가 하면은 지난 80년 동안 영적 세태기를 주도했던 재산 축적에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것이 나쁘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80년 동안에는 그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관심은 어떻게 하면 재산을 축적하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이 만약에 내가 어떻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든지 재산만 계속해서 축적하고 물질만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관심을 가지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신앙, 그런 삶의 태도는 분명히 우리가 건강한 성도가 되는데 가장 큰 막힘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1734년에 그런 마음이 싹 바뀌자마자 제1차 대각성 운동이 불길처럼, 요원의 불길처럼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의 죄의 경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 그리고 제1차 대각성 앞에 80년 동안 재산 축적에만 몰두했던 그런 경우를 볼 때 분명한 공통점이 하나 생기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신앙의 진정한 부흥, 한 사람의 건강한 성도가 되는데 크게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물질에 대한 탐욕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초대교회의 첫 번째 보고의 모습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재산을 팔아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팔아치울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물질에 대한 탐욕입니다. 그것은 팔아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에 정말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고 신앙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고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친구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우리 이 친구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오늘 당장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질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물질을 축적하는 것이,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탐욕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건강한 성도입니다. 이런 건강한 성도들이 모이면은 좋은 자동차 부품이 모여서 좋은 자동차가 되는 것처럼 이런 건강한 성도들이 모이면은 우리 친구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물질의 탐욕에 붙들리지 않는 교회의 모습.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지금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유럽의 교회나 큰 지금 시련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도 우리들이 듣는 소식에 의하면 또 경험하는 바에 의하면 지금이 큰 갈림길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부터 더 크게 성숙할 것인지 아니면 퇴보할 것인지 큰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성숙으로 가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교회가 물질의 탐욕에 붙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모든 교회에 문제들이 있다고, 소위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교회의 핵심 멤버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제거한다 할지라도, 뭐 다른 문제들이 있지만은 물질에 대한 탐욕만 제거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다시 많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한 사람 건강한 성도의 신앙의 성숙에도,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도 물질의 탐욕은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건강한 성도들이 이 물질의 탐욕에 매이지 않고 그 물질을 통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요, 4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프린트물에 갈로 2번에 이렇게 제가 글을 적어 놨습니다. 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 자, 건강한 성도가 물질의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성도는 마음의 문제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겉과 속이 다 건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겉만 건강한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고 속만 건강한다고 해서 건강한 거 아닙니다. 건강은요, 겉과 속이 다 건강해야 됩니다. 겉이 물질의 문제라면 속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문제가 빌립보 교인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좋은데요, 그들이 늘 다툼과 허영으로 많이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전도를 하는데도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부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내보다 전도를 더 많이 해, 나는 그러면 더 많이 해야지. 이게 자꾸 다툼과 허영으로 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로 하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전부 다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다툼과 허영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이 빌립보 교회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 치유책으로 빌립보서 2장 2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린트물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2절에 한 마음을 가지면은 다툼과 허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빌립보서 2장 2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요, 다툼과 허영으로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가지면은 다툼과 허영이 사라진다는데요. 여기서 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을, 자, 여기 많은 성도들인데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진다. 예를 들어서 10명의 멤버들이 한 마음을 가진다면 이 10명의 멤버들이 다 같이 마치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하나의 마음이 맞추어서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착착착착 끼워 맞춰서 잘 조립해서 맞추는 한 마음,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10명의 멤버들이 끼워 맞춰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한 마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한 마음을 가지라 했던 것은 어떤 마음인가? 그 밑에 보면요,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순두부가 아닙니다. 순두개입니다. 순두개.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요디아와 순두개라는 이 두 성도가 다툼이나 허영으로 무슨 일을 했던가 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알고 난 다음에 요디아와 순두개라는 이름을 거론하면서 너희들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라고 말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두 여성들을 잘 알았던가 봅니다. 그리고 이름을 언급해도 괜찮을 정도로 아마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어쨌든 요디아와 순두개에게 너희들은 다툼이나 허영 이런 거 하지 말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마음,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힌트를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자고 말할 때 많은 성도들이 너하고 나하고 마음이 다르니까 너하고 나하고 마음을 끼워 맞추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바울이 한 마음을 가진 것은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퍼즐식으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한 인물의 마음을 정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같이 가져서 그 마음을 담자는 겁니다. 그게 같은 마음, 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2007년 4월 달에
LA 다저스 팀이 야구 경기를 할 때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전부 다 이 LA 다저스 야구 선수들이 전부 다 똑같은 유니폼, 똑같은 등번호를 달고 왔습니다. 그 등번호가 42번 등번호입니다. 야구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야구를 한번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등번호 42번은 아무도 달지 못합니다. 왜? 이 42번은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영원히 결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42번은 제키 로빈슨이라는 선수만 가지고 있었던 번호입니다. 이 제키 로빈슨이 누군가 하면 미국 최초의 메이저리그의 흑인 선수입니다. 그리고 명예의 전당에 가입된 아주 유명한 흑인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처음 최초의 흑인 선수로서 메이저리그에 나타났을 때 엄청난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가 얼마나 인기 있습니까? 거기에 인종차별이 있는 그 시대에 그 흑인이 나타나서 타할 3루 이상을 치니까 인종차별을 좋아하는 백인들이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키 로빈슨은 꿋꿋이 모든 인종차별을 극복해냈던 유명한 선수가 됩니다. 이 선수의 등번호가 42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다저스 팀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에서는 이 번호를 영구 결번 아무도 이 번호는 붙이지 못합니다. 딱 한 사람만 붙일 수 있도록. 정말 영예로운 순간이고 영예로운 번호죠. 그런데 2007년 4월 달에 LA 다저스 팀이 다 그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2007년 4월 달이 제키 로빈슨이 정식으로 들어온 지 60주년이 되는 때입니다. 60년 전에 제키 로빈슨이 브루클린 다저스 팀에 들어와서 선수 생활을 했거든요. 이제 그 팀이 LA 다저스로 돼서, 그래서 이 제키 로빈슨을 기념하기 위해서, 입단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LA 다저스 팀이 다, 그러니까 이벤트를 한 거죠. 전부 다 42번 옷을 다 입고 나와서 경기를 한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오늘 이 경기를 하면서 우리 야구 역사에 있었던 위대한 인물 제키 로빈슨을 우리가 기념한다. 우리가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을 우리가 같이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키 로빈슨이라는 인물을 중간에 두고 연대감을 하고 함께 공유함을 누리자는 의미로 다 그렇게 그 제키 로빈슨의 옷을 입고 야구를 했던 겁니다. 바로 요게 같은 마음을 품는 포옹입니다. LA 다저스 야구팀이 전부 다 오늘 그 순간만은, 그 경기만은 제키 로빈슨의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야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겁니다. 어느 위대한 인물의 마음을 너희들이 각자 가지고 그 마음을 닮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누구 마음을 가지라고요?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그러니까 우리 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네하고 내하고 너는 온유하고 나는 급하니까 온유한 마음하고 급한 거 같이 섞어서 부드럽게 하자. 그게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 온유한 대로, 좀 터프한 사람은 터프한 대로. 중요한 것은 너도 나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한 마음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다툼이 있고 허영이 있고 무슨 시기와 질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물질을 통용하고 난 다음에, 겉에 있는 물질을 통용하고 난 다음에 속에 있는 마음을 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가지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건강한 성도입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원래 인간의 마음이 어떤가 하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프린트물에 에레미야서를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해보니까 인간의 마음만큼 타락하고 부패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우리 마음을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입니까? 칼빈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하고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온갖 종류의 우상들이다. 그게 마음에서 다 일어난다 그러고요. 그 유명한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전쟁터와 같다.
신과 악마가 싸우는 전쟁터다 그랬습니다. 마음 안에. 맞죠? 우리가 하루에도 수도 없이 더 선과 악이 싸우는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게 보통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타락하고 부패했고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 같고 신과 악마가 싸우는 전쟁터와 같은 게 원래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타락하고 부패하고 우상이 생기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우리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건강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면 건강한 마음이 됩니다. 우상 만드는 공장,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 전쟁터와 같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이야말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이 됩니다. 건강한 성도들이 되는 거죠.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2장 43절에서 47절을 보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딱 보는 순간에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제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공동체를 옆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울합니까? 불쾌합니까? 슬픕니까? 아니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넘치는 공동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장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앞에서 다 살펴봤던 겁니다. 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물론 세상에 다른 많은 공동체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맥도날드나 버거킹 가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커피 마시고 프렌치 프라이 마시면서 웃고 즐기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말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기쁨입니다. 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마리아와 사촌관계에 있는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엘리사벳은 어떤 상태에서 잉태하게 됩니까? 예, 노령의 상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주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생리적으로 엘리사벳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인데도 잉태를 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동병상련이죠. 서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잉태했으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 상황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근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엘리사벳이 자기를 찾아오는 마리아를 보고 인사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잉태된 아기가 뛰놀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 아기가 누구죠? 그렇죠. 후에 세례 요한이죠. 이 엘리사벳의 잉태된 아기가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사실 누구를 기뻐하게 된 거죠?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기를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 아기가 아기 예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잉태된 아기가 마리아가 잉태된 아기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 예수를 기뻐하는, 그때 기뻐하는 단어하고 오늘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기쁨이란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이 기쁨은요, 세상의 가치와 목적과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기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다른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쁨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맥도날드나 버거킹에서 사람들이 서로 좋아하고 웃고 하는 그런 기쁨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기쁨이 아니고 자기들이 감정의 기쁨이고 자기들이 잘 돼서 기쁘고 오래간만에 만나서 얘기하는 그 기쁨이죠. 물론 그 기쁨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기쁨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초대교회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그냥 기뻐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 이렇게 전에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9절을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예수님에게 부으신다 됐는데요. 히브리서 1장 8절 9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구절입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붓습니다. 그 어노인트 하는 거죠. 기름 붓는 것이요. 근데 여기 즐거움이란 이 단어가 오늘 이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누렸던 기쁨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번역상의 단어의 일치를 하라면은 히브리서 1장 8절에 즐거움의 기름을 예수님에게 부었다가 아니고 기쁨의 기름을 예수님에게 부었다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부어진 기름은 무슨 기름입니까? 기쁨의 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기쁨의 기름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얼마나 출세했느냐, 성공했느냐, 내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인기를 얻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물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물질이 좀 부족해도 괜찮고 권력이 없어도 괜찮고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사람들한테 좀 인기 없어도 괜찮고 못생겨도 괜찮고 키가 작아도 괜찮고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이 기쁨은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다르거든요. 저 사람들 뭐 잘난 것도 아닌데 우리보다 더 출세한 것도 아닌데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저들의 기쁨은 자기들의 기쁨하고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적으로 47절 이후로 보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 공동체가.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하고 다르거든. 자기들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나가야 기뻐하는데 저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데 저 사람들은 시련 속에 있는데 어려움 속에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누리는 기쁨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저절로 칭송이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쁨의 공동체 오늘 47절 마지막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붙여주었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했죠. 무슨 말이냐면 건강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이 건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의 탐욕에 매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들이 함께 모이는 이 교회가 자동적으로 날마다 매주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일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